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대단히 맑고 좋은 그런 날씨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 제4주일, 오늘은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소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오늘 성소자, 즉 사제 성소자 및 수도 성소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많은 본당에서는 이날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학교나 또 수도원을 방문해 하여서 성소, 곧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남산동의 대신학교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착한 목자가 아니라 반대로 그 적대자 또는 경쟁자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뿌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도둑 또는 강도다 라고 하신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먼저 이들은 스스로를 하느님의 사자 그리고 백성의 해방자로 자처하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 아니면 가짜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결코 하느님의 사자도 아니고 백성의 해방자도 아니죠.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착취하는 도둑이요 강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을 빙자하고
구원과 해방을 미끼로 사람들을 훔치고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멸망시키는 이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와 가짜 메시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들 도둑과 강도들, 즉 양뿌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서 훔치고 죽이고 하는 자들은 주로 이단 신흥 종교의 창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신적인 몽상가요, 교활한 사업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들은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교묘하게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로 만들고는 악착같이 그들을 착취하는 사기꾼이요 날강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0년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수렁에 빠뜨렸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이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세월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 세월호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였나? 유병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종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 재판 관련해서 뉴스에 나온 사람입니다.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목사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종교단체를 만든 교주인데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성적 놀이기로 착취한 아주 나쁜 놈입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많은 기독교계 이단 종파들이 설치고 다니죠. 잘 아시는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문선명 한학자의 통일교 계속 문제 일으키죠. 그리고 요즘 다시 활동을 재개한 이만희의 신천지 교회, 그리고 곳곳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이단 신흥 종교입니다. 이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같은 핵심 교리를 부정하거나 희석시킵니다. 대신 그리스도교 교리를 타종교의 교리와 혼합을 하든지 아니면 창시자들을 우상화하든지 하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들이 말 그대로 양도둑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통 기존의 그리스도 신자들을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본래 소속된 교회에서 멀어지게, 떨어져 나오게 해서 자기들 무리에 속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이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 가운데 넘어가 있는 사람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단히 공격적이고 논쟁적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고유한 생각을 제시하기보다는 항상 지금 기존 교회의 요소들, 특히 마리아라든지 교황이라든지 교계제도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공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이
이자들은 예수님의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겸손, 온유, 자비,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은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 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단 종파들이 맺는 가장 흔한 열매가 뭐냐? 바로 가정의 분열과 파괴죠. 그리고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이탈을 시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광신자가 되게 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집단 자살로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987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대양 사건이라는 게 벌어졌는데 그때 32명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 또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굶어 죽으면 천국에 간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무려 47명이 집단 아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쁜 소식 국제교회다 라는 종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인간을 비극적인 나라로 떨어뜨린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가장 큰 피해는 바로 그들이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림으로써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은총,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추종자들의 정신건강도 완전히 해치게 되고 또 사회 공공 질서에도 대단히 큰 해를 끼치죠. 거듭되는 착취 그리고 집단 자살에 이르기까지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참으로 대단스럽게 짜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이단 종파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하죠. 그런데 선진국 치고 신흥종교, 이단 종교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설치는 나라가 없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참 예외적인 나라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멀쩡한 젊은 대학생들이 그런 이단 신흥 종교에 빠져서 가정에서 뛰쳐나오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특히 가정과 아니면 신앙 공동체,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인간적인 따뜻함과 사랑, 우정, 위로와 용기를 얻지 못할 때 이런 이단 종파의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이단 종파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시름종대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단호하게 거절하고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혹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친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이런 유혹에 빠져들지는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 역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정말 따뜻한 인간미가 있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형제를 나누고, 그래서 어떤 유혹이 들어도 빠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런 공동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답게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 때로는 희생과 봉사로서 참된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착한 목자 주일, 여러분 모두에게 착한 목자의 따뜻한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아멘.